자, 11월 6일 화요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나눠드린 인물 한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노정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그 본명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 그래요. 아브람. 아브람은 이제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바꾸라 그래요. 이때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은 뭐냐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하나는 큰아버지고 하나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가 된다는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라는 분인데, 데라가 이제 그 뜻은 표백하다, 더러운 것 같다, 깨끗하게 저는 표백하다, 이제 그런 뜻을 지닌 분인데,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자,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 지금 같아서는 70세는 다 늙어빠진 할아버지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장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에요. 육신의 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나이를 상징한다. 그 70 뭐냐면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 7 곱하기 10은 7이 온전해졌다 그 얘기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음량이 본래 음량이잖아요. 하늘에도 음량, 땅에도 음량이 있고 사람한테도 음량이 있는데 이걸 합한 게 6이에요. 그 음량을 다 합해놓은 게 6이고, 요게 이제 여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게 7이란 거죠. 그 6 더하기 1 하면은 그것이 온전해진 게 7 곱하기 10 해서 70이더라. 그래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런 의미가 주어진 게 아니겠느냐. 또 하나 아브라함의 탄생과 관련해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가 10대 손이라 그랬어요. 그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 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은 20대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20대. 노아는 10대 손이고 또 10대가 흘려서 아브라함이고, 20대에 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때로부터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갖다가 왜 붙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10대. 그러니까 10이라는 그 숫자는 다 알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의미가 우선 생각나는 거. 그 온전하다. 근데 뭐가 온전해진 거냐 그 얘기예요. 10하면 완전수 그러잖아요. 그렇긴 그런데 도대체 뭐가 온전해진 거냐. 자, 0에서 모든 것은 0에서 나가요. 근데 이 0은 본래 형체가 없어요. 무형이고 무색이고 무치고 일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0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숫자가 1에서 쭉 해갖고 9까지 가고 다시
0으로 돌아올 때는 1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0이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반드시 9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1에서 19 다음에 20, 21에서 29 다음에 30, 반드시 9단계를 갖다가 넘어서야 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럼 9를 넘어야 된다는 그건 무슨 말이죠? 9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끝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변화를 다 온전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우선 변화, 3극의 변화, 3, 3은 9를 맞춰야 되는 거고 또 변화만 그런 게 아니라 형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는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형상도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형상이 있으니까 색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거죠. 형상이 없으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눈에 안 보이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그 이제 2468이 그 짝수인데 짝수는 형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짝수와 홀수와 전부 다 온전해지는 게 10이더라.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10대를 통과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나왔더라. 이제 그 말이죠.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노아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형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맏형이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명의 동생이 있으니까 삼형제예요. 노아는 삼형제 아들을 두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삼형제 장남이 있다는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이제 다 있는 건데 이때는 뭐냐면은 삼형제가 아들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거는 형제니까 수평으로 벌어진 거고. 그래서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고 10대 10대 해서 20대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은 뭐냐면은 노아까지 10은 뭐냐면은 0에서 한번 9단계를 거친 게 10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늘이 온전해진 거죠. 1010. 그렇죠. 그 다음에 11에서 19까지 통과한 게 20이니까 이거는 지십이죠. 이제 땅에서 온전해지는 거죠. 이제 천지가 온전해져야만이 인십이 나오는 거죠. 21부터는 천지가 온전해진 걸 합해가지고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꼭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하면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 1대, 2대, 3대죠 이게. 요 3대를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근데 예수도 그러고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셋이 하나 되지 않으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 셋이 하나 되는 삼일체 하나님의 출발이 노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족보에 보면은 아담부터 1대, 2대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1대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단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져 나가요. 그럼 아브라함을 1대 조상으로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면은 3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 얘기하지. 셋이 하나가 돼야만이 온전한
출발을 한다. 이제 우리 천부경에도 그러잖아요. 일석삼극이라고. 자, 셋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둘이 이렇게 하나 된 걸 여십자라 하래요. 이렇게. 근데 여기 또 하나 이렇게 했을 적에 셋이 둘이 하나가 되면 평면적인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평면. 그러니까 상하 좌우는 있는데 전후가 없어. 이렇게. 그럼 전후가 있으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방향이 되는데 이게 없어놓으니까 4방밖에 안 돼요. 지금. 4방. 4방은 평면이에요, 그냥. 근데 6방은 뭐냐면 이걸 입체라 그래, 이제. 그 입체, 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 자체가 6을, 1을 바탕으로 해서 6이 섰다. 이제 이게 설립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3대가 하나 되는 하나님, 이걸 일단 믿음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믿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더라. 이제 그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 이제 3번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거기도 큰 뜻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탄생 있잖아요. 탄생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20대 후, 20대가 지난다는 얘기는 21대란 얘기예요. 20이 꽉 차지 않으면 21이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그 20대 만에 왜 아브라함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됐느냐 하면 그걸 20이라는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아로부터 10대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은 노아의 그 셈, 함, 야벳 3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남쪽 동방으로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시날이라는 땅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죠. 그거는 바벨탑을 세우고 거기서 우리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탑을 하늘 꼭대기에 세우자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음,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개로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것도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0대까지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한테는 아까 형제가 아브라함이 맞이고 두 번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이라 그래요. 하란, 나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3형제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홀과 하란 이 형제들까지 다 구원을 해요. 나중에 보면은 원래는 믿음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직계로 이어지는 거지만은 이것도 다 형제예요. 그래서 이 형제도 다 구원을 하게 돼요.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낳는데 이삭의 색신,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제 리브가라 해요. 리브가. 이거 이제 천주교에서는 레베카라 하죠. 레베카. 세례명 레베카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리브가라. 근데 이 리브가를 아내로 이렇게 취하는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 하면은 거기 썼어요. 네, 하란의 하란의 아들의 딸이죠. 밀가라 그러죠. 밀가의 소생이라는데 그게 이제 하란의 그 아들인가 부델이 있어요. 부델이. 네. 부델이 낳은 그 딸이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라 이게.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란의 족속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형제 속에서 이제 취한 거예요. 근데 이 나홀이 하란이 제일 먼저 죽어요. 하란이 제일 먼저 있고 하란이 부두엘을 낳았는데 부두엘의 딸을 갖다 나홀이 자기 며느리인가 이제 그걸로 삼았죠. 그렇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나홀이나 하란을 전부 다 거둬들인 것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복잡한가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사실은. 버리질 않으시고 자기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는. 네. 어떤 형태로든 형식의 것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혈통, 믿음으로 이렇게 맺은 사람들은 다 권고를 하고 구원을 하시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어쨌건 그런 인연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데라라고 그랬죠. 아까 표백이라는 뜻이 하는데 데라를 따라서 고향을 갔다가 떠나죠. 고향을 떠나는데 그 데라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 지명이 갈대아 우르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는 그 쉽게 말하자면은 신할 평지의 중심지라고 보면 돼요. 신할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곳이 신할이라고. 거기 중심지가 갈대아예요. 원래.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학에 보면은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모셨던 신이 뭐냐면 소라예요. 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그 A자 있잖아요. 이게 소의 머리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거기서 소를 갖다가 그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A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건 소를 떠받들던 우상으로 섬기던 그 친척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본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참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라. 내가 너한테 주리라고 약속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다 또는 언약의 땅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뜻은 이게 낮다, 낮은 것 또는 자주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이 입는 옷은 되게 자줏빛으로 얘기를 해요. 자줏빛. 그 자줏빛을 왜 죄의 상징이라고 할까? 원래 죄의 상징은 검은 옷이죠. 근데 왜 자줏빛을 죄의 상징으로 여겼을까?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근본 바탕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에다가 다른 색이 가미가 됐죠. 뭐가 가미가 된 거예요? 보라요. 검은색이지. 검은색. 예. 검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냐면은 더 짙은
자주색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라도 그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붉은색은 뭐죠? 붉은색은 남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방을 가리키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오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북방은 자고 남방은 오라 그래요. 그 붉은색은 오를 말하는 거예요. 오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오른쪽 이렇게 쭉 가면은 그 부천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서방으로 가는 거죠. 서방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검은 빛이 강해져요. 검은 빛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색이라죠. 붉은색에서 검은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자줏빛이 죄인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자, 그 붉은색은 한여름을 상징하는데 그게 검은빛 어둠이 없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느냐면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자줏빛하고 죄하고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서 쫓아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은 75세였어요. 75세. (75세) 기록에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75세 그 가나안을 향해서 누구하고 출발하냐면은 사라. 그 당시 이제 사레라 했죠. 사레. 자기 부인의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출발해요. 본래는 데라 아버지하고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아버지가 데라는 205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고 완전히 결별을 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75라고 했을까요? 대부분 이것도 그냥 그 나이가 75세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만 생각을 해. 75라고 하는 건 뭡니까? 25. 5 곱하기 15 또는 3 곱하기 25 다 같은 얘기인데 15는 진주잖아요. 진주가 오방으로 벌어진 거죠. 오방으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거죠. 3 곱하기 25는 뭐예요? 그러면 3극으로 25가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25는 그럼 양수의 합이에요. 이거는 1, 3, 5, 7, 9를 합하면 25가 되는 거예요. 2, 4, 6, 8이 음을 합하면 3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양을 다 합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변화 있잖아요. 양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오방으로 변화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 상징이죠.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75세에 이르러서 가나안으로 가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이는 단순한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였더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이런 걸 이해해야만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100세 이제 낳죠. 그럼 지금 100세, 지금도 그렇지만 100세 과연 자식을 둘 수 있느냐. 그 당시에도 죽은 자와 방부라 그랬어요. 그 사례가 나중에 이제 이름도 처음엔 사례인데 나중에는 사라라고 이제 하나님 바꾸라 그러죠. 이거는 그냥 공주란 뜻이죠. 이거는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100세 아들 이삭을 낳는데 그것도 그래요. 육신의 나이로 보면은 참 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좋게만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근데 10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75라는 숫자를 풀이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조금 아까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것처럼 100도 똑같아요. 100은 12, 10까지 간 거니까 자, 이 75, 즉 진주, 15 진주가 오방으로 벌어질 준비가 다 돼서 출발한 거고 100은 뭐냐면은 출발해갖고 이루어진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는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거기도 이제 나 썼지만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데라가 205세 죽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독자적으로 가나안으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그랬잖아요. 대한 에스라 성서 연구원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지 아버지 데라하고 헤어진 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계산한 거예요 이게.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헤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은 계산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그건 성서를 봐야 나오는 건데 70세에 나와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럼 보세요. 성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라하고 이렇게 헤어진 지가 하란에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였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5. 그렇잖아요. 70에 낳았는데 75세 아브라함이 헤어지니까 145세 아버지가 145세가 될 적에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아버지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때. 그럼 그 아버지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맞지 않잖아 이게. 적어도 60년 동안을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60년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205세 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난 걸로 그렇게 계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혀 맞질 않아. 그러니까 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었느냐면은 이거 말고도 그렇게 계산을 잘못한 게 엄청 많아 지금 보면은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릴 적에 궁청 위에 그 있던 물 있잖아요. 노예 홍수 때 쏟아졌던 그 물이 1556년 동안이나 저 하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정확하게 나오게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1556년 동안 그 엄청난 물이 하늘에 있었다면 하늘이 어두웠지. 태양이 어디가 있었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감히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한두 해라면 또 모르겠는데 자그마치 1556년 동안에 그런 물이 공중에 있었다고 하면은 태양도 없는 거고 다 빛을 가려가지고 그럼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나 그거나 전부 다 뭐냐면은 문자에 머물러서 문자적인 해설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승자박을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자 145세 아브라함이 75세 아버지하고 결별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145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럼 60년 동안은 공중에 풍 떠버려. 그 60년 왜 숨겨져야만 했을까요? 그 60이라는 기간은 뭘 가리켜요? 한 바퀴 도는 거죠. 방금. 6이 온전해지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60이니까. 그럼 이게 그 기간은 왜 그럼 숨겨야 돼요? 그거는 7은 뭐냐면 빛을 낸다 했잖아요. 6은 뭐냐면 가장 어두운 숫자잖아요. 이게. 가장 어둡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테라가 그 60년을 갖다가 같이 살았었어요.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살았다고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육신은 살았을지 몰라도 6이니까 육신은 살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서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그럼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세상의 부귀 영화에 머물렀다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가야지.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투명한 거예요. 내가 여길 가서 과연 어떤 부귀 영화가 날 기다릴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그냥 떠난 거고. 그러니까 60년 동안 헤어진 놈이 60년 동안 살았지만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사람도 그래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산 게 아니죠. 살아있으나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지. 고통과 번민은 왜 생겨요? 욕심 때문에 생기죠. 그렇죠. 자기가 뭘 바라는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은 뭐가 걱정해요? 고민이 뭐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걸 바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개돼지 같은 짐승들도 그놈들은 목적이란 거 없겠지. 하지만은 만약에 있다면은 먹고 사는 거죠, 걔네들은. 그걸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짐승은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채워지면 그만이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란 동물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참 그거보다 더 온전한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낫고 이거보다 이게 낫고 더 나은 걸 향해서 끝없이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게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갖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주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나아. 그리고 이거 못한 걸 가지라 해도 안 가져요. 다 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 그걸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럼 더 나은 거 계속해서 추구해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끝에 도달하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전능합니다. 그걸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지만은 인간이 또 만들어낸 존재야. 하나님이 저기에 있다고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내 속에서 그런 뭘 더 나은 존재를 향해서 가는 그런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있긴 뭐가 있어? 죽은 거죠, 죽은 거. 그게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고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라 지금.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사실만 부각을 시켜. 안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한 거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은 어떻게 준다? 하늘에 있는 별하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가리키면서 저렇게 많은 후손들이 너한테 내 몸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약속을 해줘.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과정에 그 목표를 갖다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가겠다. 계획이란 게 있어요. 지략이라는 게 있고 무조건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은 통틀어서 하는 얘기고 목표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노정이었어요.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 저돌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돌적이라는 게 그때 저자가 멧돼지 저자예요. 멧돼지. 돌은 앞으로 돌격할 때 그 얘기고 그러니까 멧돼지가 앞으로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걸 저돌적이라고 해요. 그 말이 왜 나왔느냐면은 멧돼지라는 놈들은 있잖아요. 꼭 다니는 통로가 있어. 거기로만 다녀요. 근데 한번 화나면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엄청 빠르고 그 죽으면서도 따라오는 거. 얼마나 그 멧돼지들이 그 용맹하면서도 단순하고 무식하냐면요. 그 성질을 그 포수들이 아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멧돼지가 다니는 통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대나무 같은 거 뾰족해가지고 박아놔요. 땅속에다. 미리 박아놔. 약을 올려 이제. 그럼 거기로 올 건 뻔하잖아요. 오면서 창자가 이렇게 긁혀요. 긁히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 그대로 와요. 그냥. 그걸 피해서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게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저돌적이에요. 지금 종교인들이 가는 그 행로를 보면 완전히 저돌적이야. 이제.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 하나님은 살려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천당으로 인도를 해준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통해? 그럼 그대로 죽어야 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느냐면 그런 저돌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증산교도 똑같아. 하는 거 보면요. 교체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봐야지. 예. 강등산이라는 인물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실존했던 그 인물을 지금 믿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 인물이 여섯째의 몸으로 다시 오고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거 믿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안 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냐. 그게 철칙이에요. 근데 오죠.
그 몸으로 오는 게 아니죠. 몸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오느냐 하면은 영으로 오죠. 몸으로 올 수는 없죠. 몸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내 몸을 동시에 전 세계에 어떻게 드러내? 내가 부산 사람들한테 내 몸을 보이려면은 열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이든지 또 막말로 도통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한다고 해도 그 부산 사람들밖에 못 보여요. 그냥 한꺼번에 온전히 다 보이는 게 그게 진짜 전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형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거지 결코 육적인 인간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 시간에도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고 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구름 타고 오면은 그 구름이 전 세계를 비춰나요? 구름 그 한 조각밖에 안 돼. 내 눈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전 세계를 보여요? 그 구름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구름은 맑은 음식. 수증기가 올라가서 된 거잖아요. 이렇게. 수증기는 뭐냐면 물이 증발한 거고, 물은 뭐냐면 지식과 정보라 그랬어요. 지식과 정보. 모든 지식과 정보가 내 속에서 순화가 되는 거예요. 순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걸릴 거 걸려야 돼요. 물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온갖 균들이 다 있어요. 제일 깨끗한 물을 우리는 증류수라 그래요. 구름이에요. 저게 구름이 증류수라 불래. 그래서 물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왜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 열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그 열감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이 빛을 받아서 증발을 하는 거예요. 왜 첫날에 빛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 물 있잖아요. 물이 증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증류수가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궁창 윗물이에요. 그걸 갖다 윗물이라고 하는 거거든. 궁창 아랫물은 뭐죠? 온갖 잡탕이 다 모인 거예요. 자, 윗물은 본래 구름은 본래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근데 일단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땅에 있는 온갖 물질들을 다 녹여서 안에 전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더러운 물이지. 그래서 그 윗물하고 아랫물하고 윗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아랫물은 정화가 안 돼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 윗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1556년간이나 그 물을 윗물하고 아랫물하고 섞지를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비가 안 왔다는 얘기인가? 윗물이 내려온 건 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렸겠죠, 부분적으로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쏟아진 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영적인 현상으로 볼 적에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 노아의 홍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즉 노아의 홍수가 올 때까지 그걸 그대로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얘기예요. 그 왜 그랬어요? 지금 때가 안 됐다고 보죠. 전번에 1556에 대해서 풀이를 했잖아요. 그 의미를 알면은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전 시간에 했으니까. 근데 어쨌건 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60년 살아 있어도 60년이나 안 봤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니까 대부분 뭐냐면은 아주 이상적인 낙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략 한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긴 뭐가 흘러. 전갈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말이죠. 중동집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이 못 살 때예요. 거기가 사막이야.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그 불모의 땅 그걸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인을 해요. 이제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거짓말쟁이죠. 뭐가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의미가 뭐고 왜 하필이면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이었어 원래. 사람의 이름. 함의 손자. 네. 노아한테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둘째 아들 함이 노아가 뻘거벗은 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흉을 받잖아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야. 이게. 함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나중에 깬 다음에 함이 자기 허물을 갖다가 드러낸 걸 놓고 함한테 야단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죄는 함이 저질렀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를 해요. 함한테 저주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가나안은 노아 입장에서 보면 손자예요. 손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함이 아버지 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함하고 가나안하고 동성애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동성애를 하고 가나안도 노아도 동성애를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걸 덮어주지 않고 해서 터뜨려 버렸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지금요. 근데 성서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그 당시에 무슨 동성애가 있어요? 있었는지 모르지 하긴. 근데 소설을 쓴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셈과 야벳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셈, 함, 야벳 이렇게 됐거든요. 1, 2, 3이거든. 그 중에서 가장 타락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 물질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1, 2, 3이니까 2죠. 그렇죠. 2지. 그리고 함이란 뜻이 검다라는 얘기야 원래. 검다. 그래서 함을 갖다 흑인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셈은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버지가 같은 정자인데 거기서 어떻게 3세기 전 인종이 나와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수라는 거는 삼극을 가리킨 거지 물론요. 그러니까 천지인을 가리킨 거지. 그 중에서도 함이 두 번째가 천지인에서 땅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죠. 하늘의 뜻을 갖다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단 사람이 등장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함이 그 직분을 갖다 상실한 거죠. 그런 거 갖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실제로 이게 흑인이고 말이지. 실제로 이게 가나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흑인종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게 노아의 삼형제가 그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니죠. 노아 때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그럼 노예 홍수 때 성서 기록들 한다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셈, 함, 야벳 삼형제밖에 없었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성서에서 말하는 노예 홍수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그게 마치 전 지구사적인 그런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한 거예요. 영적인 상징과 비유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는 검다는 뜻이고, 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지를 말한 거잖아요. 그 뭐가 검을 수밖에 없느냐면 물질에 빠지면 그래요. 그래서 천지인을 말할 적에 함은 두 번째니까 지혜에 해당하더라. 이제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아무튼 왜 가나안이냐면은 그 노아가 1대, 함이 2대, 이게 또 역시 2대, 3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사불란하게 그 대를 따라서 이어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대를 따라서 하나가 잘못되면 대를 따라서 그 열매까지 그렇게 되더라. 이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형제 종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은 형제 종의 종이 돼야 되게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셈, 야벳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다 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두면은 종살이가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셈이나 야벳이나 특히 이게 맏아들이니까 셈 계열이 셈의 후손들이 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셈의 계통이거든요. 장자의 계통이니까 쭉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저주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과연 저주를 하기 위해서 벌을 내렸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다면은 가나안은 어떤 상태일까요? 계속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어요. 잘 살건 못 살건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고 영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영의 자손이 들어가서 이걸 종을 만들든지 뭐하든지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한 식구가 되는 거야. 당분간은 종의 노릇을 면하지 못하겠죠.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이 맨 처음에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됐어요. 잡아다 팔아먹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본토 미 대륙에 그래서 흑인들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 처음에는 어땠어요? 얼마나 비참했어. 그게 정복당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등하게 살잖아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나와서 그렇죠.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문화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미개한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 짐승들 보고 뭐 잘 일러주고 되질 않아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무조건 힘으로도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해놓고 차츰차츰 교육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런 전법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느냐면 그것도 네 형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벌려벗은 거 그거 흉봤다고 해서 자자손손 종로로만 하려고 하면 그따위 하나님이 어디서 그래.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종로로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는 어느 정도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구원할 마음이 없으면 뭐로 죄를 줘? 구원할 마음이 없다면 그래 너는 잘못 살살하고 떨어져라 그래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내 형제라는 거 그런 게 있다면 미워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바로 인간 세상도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그 나하고 피부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치면 이제 나하고 혈통이 다르면은 피가 섞이지 않았으면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남남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걸 형제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한 혈통에 속한 사람들,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다가 고통이나 환난을 당할 적에 그 사람들이 식구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성서에서는 왜 그런 걸 가르치냐면은 세상적이건 하나님의 것이건 간에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일단 세워지잖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목표가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없어요. 이제 지금. 그래서 적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중. 이게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관역 적자. 관역이야 이제. 활 쏘는 관역. 이게 흰백이고 이게 바늘조자예요 원래. 낚시조자 이렇게. 낚싯바늘을 조라 그래요. 그거거든요. 이렇게 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밝아졌다는 얘기고, 거기에 낚시 바늘처럼 바늘이 가서 칵 꽂히는 거, 그게 이제 마침적자예요. 내 눈을 갖다가, 저 의식의 눈을 갖다가 어디도 하나 딱 꽂아야 돼요. 바늘이 꽂히듯이 칵 꽂혀야 돼. 그럼 그걸 잡고서 나아갈 적에 성공이 되는 거지. 목적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그 목적 자체가 100점짜리일수록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본인 자신이 자기의 목적을 세우는 게 이게 100점짜리인지 50점짜리인지 그 분간이 안 됐지. 때로는 좋은 것 같고 때로는 아닌 것 같고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목적이 흔들려요. 벌써.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뭐냐면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느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마침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이제 사단이 많이 벌어지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차츰차츰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삭의 탄생. 이번 이삭의 탄생 이제 거기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이랑에 대한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이삭의 탄생.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뭐냐?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이었는데, 땅을 바란 건 아니었죠. 땅은 사람이 사는 터전인데, 진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도 좋지만은 거기에 거주하는 인간이죠. 사람이 있어야 뭐 땅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곳을 향하면서도 항상 원했던 게 뭐냐면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담은 자녀, 내 몸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레라는 아내를 택했던 거고, 근데 사라가 나이가 13살 차이죠.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나이가 13살이 적어요. 그 13살 적은 사라의 몸에 자식이 없어요. 사라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소원이 뭐냐면은 자신의 몸에서 자녀가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0세가 돼도, 아니 99세가 돼도, 그러니까 86세지 이렇게 되면 사람은요, 두 부부가 자식이 없어요. 이게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라가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이 하갈인데, 그 하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당신이 저 여자 몸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낳아라. 근데 그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애굽 여인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는 선민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민의 상징이 사라였는데,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안 나오니까 그냥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저 여자, 거기서 자식을 얻어라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슬람권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이라 그래요. 지금은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잘 크지. 잘 크는데 하갈이 자기는 자식을 낳고 자기 여주인 그 사라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비웃었잖아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잖아요. 내쫓으라 그래요.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못 내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사람 말을 들어라 그래. 내쫓으라 그래요. 그 내쫓아 그래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이제 그때부터 갈라진 거예요. 그 자식이 없는 채로 그대로 가다가 99세 때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쯤 돼서 너한테 자식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해요. 그것도 왜 그런 약속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그 롯이라고 있어요.
그 조카 롯하고 같이 이제 본토 친척을 버리고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어.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잡혀간 거예요. 이렇게. 그 자기를 믿고서 같이 따라 나온 조카인데 이 롯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서 죽을 뻔하는데 아무튼 살아나지. 그 천사들 때문에 살아나는데 그 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롯이 잡혀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그 군대 하인들을 데리고서 쫓아가요. 쫓아가서 다시 잡아와 구해요. 그게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318명이에요. 자기 집에서 일종의 군대 사병들을 데리고 그 납치당해서 가는 조카를 갖다가 구해와요. 318이. 이게 318이 뭐냐면 300 더하기 18이거든. 300은 3개가 온전해진 거고 이건 298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량이 온전하게 변화했다는 얘기지. 그 변화를 온전하게 했을 적에 이게 300이라는 것도 그 빛을 발한다 이제 그 얘기지. 이제. 그렇게 해서 310판을 데리고 가서 구해서 데려오는데 사회라는 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영접을 해요.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갖다가 바쳐요. 그 멜기세덱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바로 창세기 17장에 저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축하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내가 바란 거 안 주십니까? 그 얘기예요. 나한테 도대체 뭘 주시렵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담메색 사람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저 사람이 내 상속자,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자식을 안 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상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이 맺힌 거죠. 내가 하나님 당신을 구세주니까 여기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왜 나한테 약속한 거 안 주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약속의 자녀를 당신이 나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게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된다 왜 안 줍니까? 그 얘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1년 후에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 있다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월경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 속으로 웃어 이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지만 내가 월경 끊어진 지 언젠데. 그래서 그 아들이 낳았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 뜻이 뭐냐? 웃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웃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이 주어진 거죠. 그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99세까지 즉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거. 그럼 그때 이제 사라는 87세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 87의 의미는 또 뭐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7. 그렇죠. 확실히 수학 3 곱하기 29. 29죠. 확실히 수학이 빨라지. 지난번에 1556 했을 때 네. 그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렇죠. 29는 뭐냐? 28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하늘의 별자리 28개. 28개를 하늘로 꽉 끌어 모아야 돼. 그렇게 해서 3개로 나아가는 상징이 8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사라의 몸에서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하나 태어나. 그 아들의 이름은 이제 이삭이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이삭 말고도 형이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해. 이삭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3대에 이르렀을 적에 3대까지 가니까 천지인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수직의 계통은 다 완성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땅에서 벌어져야죠. 하늘의 끝은 3수예요 원래. 땅의 시작은 4수잖아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바로 이때 이루어져요. 명년 임한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더라. 이제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또 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다 써놨는데 이제 비둘기. 예, 그런 걸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바치고 그 새는 날개를 갖다 날개 줄게 이렇게 찢으라 그래서 이렇게. 근데 다른 건 다 했는데 그때 설계가 막 내리고 그래서 설계가 근데 아브라함이 새 날개를 찢지를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네 후손이 애굽에 들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찢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4대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인데 애굽에 들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기간이 4대가 찰 때 그때 다시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천부경에 이제 3사성환이라고 하고요. 3이라는 숫자는 천국이잖아요. 1, 2, 3. 땅에서 땅을 모아두는 건데 모아두는 천마리가 뭐냐면 4라는 숫자거든요. 이렇게 3하고 4하고 어울리니까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3, 4, 12. 그래서 야곱한테 12아들이 생긴 거고 그냥 12아들이 생긴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수리를 다 적용시킨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앞뒤가 다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는 뭐냐면은 1대1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1대1 이렇게 나갔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가 있었고 또 나중에 그 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또 얻어요. 그 속에서 하는 게 미디안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이
나중에 그 세력을 형성해서 미디안 족속이 돼요. 그 미디안 족속이 그 요셉 있잖아요. 그 야곱이 낳은 그 요셉을 갖다가 유다가 패잖아요. 팔 적에 누구한테 파느냐면 미디안 그 상고 그 대상이죠. 미디안 족속한테 팔아버려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성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적에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게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인데 40살에 살인을 하고 도망갔잖아요. 어느 땅으로 가느냐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 사위가 되는데 그 미디안 땅의 대제사장 이드로라고 있어요.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해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요셉을 갖다가 팔아먹은 게 미디안 상고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요. 또 그래서 미디안에서 나와서 구출을 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참 더 어떤 성경의 맥이고 흐름이었어 이게. 근데 그런 것까지 안 봐.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네. 이게 도수대로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거고 안 하려면 말고 그래야 돼요. 얼치기로 알아두면은 괜히 안 하면 못해. 원래 공부란 게 그래요. 근데 맥이란 게 있어 이렇게. 그 얘기는 요새 지금 한창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뭐야 출애굽기. 그때 할 얘기고 어쨌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3년 된 염소, 암소 뭐 그런 걸 갖다 바치라고 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3년 된 거냐? 3은 3극이잖아 이게. 3수까지 가야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또 숫소 뭐 그런 게 아니고 암소, 암염소, 꼭 암컷이야. 그건 뭘 가르치죠? 왜 암컷이어야 돼? 죄를 원죄를 범한 게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소나 암염소 이런 것이 사실은 사라를 상징한 거예요. 네 마누라 사라를 갖다가 온전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라가 웃었거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나한테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웃었어. 그러니까 100점짜리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탄생을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암소하고 암염소 이제 그걸 설명을 좀 해. 그거 설명하고 끝내야 돼. 암소하고 암염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암소는 뭐냐면 소는 축이에요. 12지지로. 그 다음에 염소는 12지지로 말하면 염소가 원래 양띠잖아. 그 미죠. 미. 선천에는 중앙에 무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부처는 중앙에 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기축과 김이거든요. 이게 암소고 암염소라 지금.
암소와 암염소. 그러니까 선천에는 무진년의 태세가 뜬 거예요. 그때 무술일에 일진이 뜬 거고, 후천에는 뭐냐면 그 자리로 기미가 태세가 되는 거예요. 기축이 일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것을 암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3년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3변했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이제. 그걸 상징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 개백의 원리를 일러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이제 낳았죠. 낳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적에 온전히 아버지하고 결별을 하고, 아버지가 60년 결별한 후에 60년 동안 더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결별을 하고서 가나안으로 향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그 75세에 가나안을 향한 거고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 빼면은 100년인데 10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고난의 길 갔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100년간을. 그렇죠. 그렇죠. 그 115라는 것도 나누면 답이 나오잖아요. 5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35는 5, 7이 35예요. 5, 7이 일묘하는 거. 5는 평면의 중심이고 7은 입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35를 옛날부터 신선선자, 선수라고 해요. 선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 창조하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오방으로 두루두루 퍼지는 상징이 175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이 같은 거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면. 선생님, 그러면 저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제 데라도 그럼 같이 그 이삭을 낳은 걸 봤네요. 그럼요. 그때까지는 같이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그럼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버지가 170세. 그렇죠. 그러니까 35년을 더 같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같이 살았으면 보았을 거고 같이 안 살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